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12월부터 시작이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거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주일 지나고 돌아서면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이렇게 분주하게 여겨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이고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이게 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다른 데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또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아야 인생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다가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은 대부분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해결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고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방향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설교하는 이 목회자, 설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설교자가 잘못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이거나 혹은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로마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사실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마 로마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 번 방문하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이니까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하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로마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는 편지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르치는 그런 이제 글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쭉 읽어만 봐도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이제 6월 한 달 동안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할 내용이 있어요. 앞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편지니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같이 따라와야 내용이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편지니까 소개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인사말이 쭉 있고요.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이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던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율법이 있긴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를 이루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알지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하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뭔가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길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러한 죄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한마디로 이제 언어 그대로 설명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빗나간 것이,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출발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그거 먹었다고, 그게 얼마나 큰 죄길래 과일 하나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거역하는 불순종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출발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도전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결과, 먹으면 죽을 거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는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습니다. 다른 만물에게는 없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상실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결론과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게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제 21절이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있었다고. 그러나 율법은 방법은 되지만 불가능한 방법인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지만 그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너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조차 낼 수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뭔가 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그 방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의가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나 뭐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를 보시면서부터 준비하시고 만들어졌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3절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능성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면 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상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의, 새로운 관계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의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인데, 그 무엇을 하셨는지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신 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옵니다. 돈을 주고 내가 샀으니까 내 노예잖아요. 근데 이 노예의 이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속량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죽으면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 제물이란 말도 이제 원어를 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원어로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속죄 제물이 더 맞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됐다, 괜찮다,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기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을 인간이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지키고 인간도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죄인인 인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방법,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자, 너희는 그러면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받아야 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것이냐?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함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환영한다,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사용되는 이 영접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 것, 굳게 붙잡는 것, 이게 영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접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는 본질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붙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간과라는 말이 덮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셈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한 거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있고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뭔가 하면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기에 늘 감사하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에 담대함으로,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